네,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지금 시간은 통계로 보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하고 이제 교회의 변화인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계 수치, 통계가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을 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일 텐데, 통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교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인데, 시간이 제가 3시 40분까지 주어져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언택트, 언컨택트 이런 단어, 우리 그동안은 뭐 이렇게 별로 생각지 못했던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사실은 이 언택트란 단어는 트렌드 코리아 2018년 책에,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 교수팀에서 만든 그 책인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시작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언컨택트 문화가 계속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오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하나의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제 확장되고 급증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라고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68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벌써 시중은행의 모든 가입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다가 2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작년 말에는 1128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카카오뱅크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은행 구자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총 4,4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 26%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비대면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데이터를 갖고 온 거는, 지금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이 모바일 미디어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마다 우리나라 전 국민 5,000명을 1:1 개별 면접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언론 수용자 조사인데요, 이게 2019년까지 데이터인데, 쭉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시겠지만 맨 위에 그래프, 맨 위에 선이 TV입니다. TV. 절대적으로 TV가 이제 가장 큰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미디어 이용률입니다. 근데 TV가 가장 높은데, 그 아래줄이 뭐냐면 주황색 줄인데, 이게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 보는 건데, 이게 2012년도에는 54% 정도 됐다가 작년에는 87%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인이 지금 2018년부터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래줄은 뭐냐면 메신저 서비스, 카톡 같은 이 메신저 서비스가 우리 국민 한 80%가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 한국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강대 최재봉 교수가 쓰신 포노 사피엔스 책을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했는데 1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40%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고, 그게 36억 명이 되는데, 이러면서 애플 이 회사가 2013년에 세계 1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을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 상호 연결, 초연결 사회가 되고, 이런 것들 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 건,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이 그래프는 트렌드 모니터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를 한 건데,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입니다.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휴식을 취할 때 나는 스마트폰을 본다, 이게 92%예요, 우리 국민의. 그다음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87%.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편이다, 86%.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이 이제 친구가 된 거고, 나의 뇌가 된 거고, 나의 손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짬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이게 우리 국민의 56%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그래프는 이 장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목협, 오늘 한목협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 개신교인들에 대한
그 이 코로나 관련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무엇으로 받는지 했더니 모바일로 봤다는 응답자가 한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PC나 TV나 뭐 라디오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모바일은 높다. 이거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들도 모바일로,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집 밖에서 이 모바일로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목교에서 의뢰하셨는데 개신교인들 그 코로나 영향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4월 초에 조사한 건데요. 그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당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정말 궁금했던 거는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좀 파악한 건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자기 출석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75%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4월 초인데 지금 조사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아마 이때랑 좀 바뀌었을 텐데 일단 이건 4월 초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75%고 나머지 한 25%가 다른 예배를, 다른 무슨 방송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가 아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은 경우가 10% 정도 됩니다. 아예 예배 드리지 않은 경우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10%이 예배드리 아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나 집에서 방송 예배나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 이렇게 한번 소감을 물어봤는데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가 90%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가 90%,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가 74%, 그다음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이나 눈물이 났다가 54%,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느꼈다 82%. 자, 요 네 가지 이 수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에 두 개는 긍정적인 측면이었는데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이나 교회 예배가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양가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응답이 나왔고요. 뒷부분에 보면 예배보다 생활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인식했던 개신교인이 한 7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현장 예배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고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가 54%된 거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 현장 예배랑 비슷했다. 이게 37%나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오히려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응답 결과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신교인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비슷하거나 좋았다가 46%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 가까이 되니까 이런 인식차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러면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나 방송 예배나 그다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를 보니까 가운데 그 붉은색이 이제 더 좋았답니다. 현장 예배 더 좋았다는데 방송 예배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방송 예배가 가장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개신교인이 한 41% 정도 됐고요. 그다음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도 대체할 수 있다가 55%. 오히려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가 더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꼭 굳이 주일 예배 교회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한 비율이 한 55%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이번에 드려보니까 이런 생각이 난 거죠.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일 현장 예배를 못 가는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2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30% 정도는 이제 생각이 좀 굉장히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목회자들, 좀 이따 제가 목회자 대상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들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좀 아까 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출석교인들이 계속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출석교인들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 어떤 뜻일까요? 가난한 성도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88년부터 기독교 조사 통계를 계속 재왔는데 흥미있는 거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줄진 않아요. 줄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신앙이 한 번 신앙이면 계속 신앙, 교회만 안 나가고 옛날에 교회를 뭐 매주 다니다가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다닐지언정 자기가 스틸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조사는 뭐냐면 예전 통합교단에서 얼마 전에 6월 15일 날 이제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교단 소속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조사해서. 그래서 개신교인들 좀 전에 조사한 게 있으니까 비교해서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좀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조사한 거고요. 목사님들 1,135명이 응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좀 이제 그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의 주일 예배 운영 변화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 동시에 드린, 그러니까 현장 예배도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실시간 중계한 교회는 이전에 한 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6%. 그 다음에 온라인 중계는 안 하지만 그 예배 설교를 교회 사이트에 그냥 업로딩 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21%고요. 아예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73%입니다. 여러분들 73%가 잘 이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교단에 통합교단에 전체 교세 통계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5년, 16년 자료를 봤는데, 그때 그러니까 가장 그때 그 당시가 한 9,000개 교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교인 수가 적은 교회가 0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교회가 그 당시 소망교회라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쭉 그렇게 교인 수별로 이렇게 솔팅해서 한번 나래비를 세워 보니까 가운데 교회가 62명이었습니다. 62명. 그러니까 가운데 교회니까 중위수라고 볼 수 있죠. 62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2018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2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2년 사이에 가운데 교회가 52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소형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가 아니라 편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뭐 20명, 30명, 40명대 교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온라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워낙 또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그냥 파이낸스적인 측면이라든지 하여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교회가 73%나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한 교회가 앞에 이전에 6%에서 지금 25%로 늘은 거예요. 25%로 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중계는 안 하지만 그냥 녹화된 거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14%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한 교회가 한 61%나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럼 앞으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저희가 질문했냐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앞으로 주일 예배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동시에 실시간 중계하는 교회가 25%였는데 다시 19%로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가고 다시 줄이겠다. 그러니까 다 종식되면 다시 끊고 지금 현재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교회 중에 제가 비율을 보니까 같이 지금 중계하는 중에 우린 다시 끊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교회가 한 25% 정도 됩니다. 2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온라인 중계를 계속 하다 보면 교인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교회 출석 안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끊어야지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앞으로도 다 끝나고도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교회가 한 44%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교회가 한 1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헌금 변화를 좀 물어봤습니다. 줄었다고 하는 교회가 한 69% 정도 나왔고요. 감소율을 보니까
감소율을 보니까 이제 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감소했습니까? 요거는 이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감소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28%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28%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사이즈별로 달라요. 소형 교회가 그 헌금 준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평균 한 32% 줄었고요. 대형 교회 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은 한 20% 이렇게 좀 그 갭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번은 이거 뭐냐면 주일 예배 참석자 수인데 코로나 이전을 100명으로 했을 때 3월달, 4월달에 아주 코로나 급증 시기에는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했더니 42명 정도 나왔고 지금 어떻습니까? 5월 24일 날 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타 한 60% 나왔는데요.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49% 됐고요. 변화가 없을 거라는 비율이 한 41% 정도 됐습니다. 증가할 것이라는 교회는 한 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자 수 개념에서 보니까 코로나 종식 후에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평균값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15% 정도는 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래 그 숫자를 보시면 소형교회 29명 이하는 평균 감소 예상 비율이 한 38% 되고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큰 교회들 한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을 아까 앞에서 개신교인 물었잖아요. 개신교인들이 이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이제 41% 나왔는데 목회자들은 73%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목회자는 한 25% 정도 되고 있고요. 개신교는 한 5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라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한 25,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한 55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이런 인식의 갭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목회의 중점상을 어디에 두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큰 거는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성 강화를, 여기 이제 맨 위에 숫자가 이제 1+2수니까 중복으로 응답받은 건데 한 41% 되고요. 그다음에 설교력을 좀 더 높이겠다가 한 30%. 그다음에 예배, 그러니까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를 강화시키겠다 25. 그다음에 교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섬김을 하겠다 한 22. 그다음에 신방이나 전도를 강화하겠다가 18.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가 18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다음 교회학교 신앙교육은 15%.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목사님들의 그 마인드 쉐어는 일단 다음 세대는 좀 저 뒷전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둘레 여섯 일곱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학교는 일단 너무 급하니까 지금 어른들이 급하니까 교회학교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덜 하신다는 느낌이 이 데이터에서는 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일단 여기 보시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한국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할 것 같다. 이게 52%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소형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건 앞에 데이터에도 나왔죠. 소형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예상. 이건 뭐 특히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34%.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예배나 콘텐츠가 활성화될 것 같다. 28%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데이터 다시 한번 보면 이건 뭐냐면 목회 중점이잖아요. 목회 중점 상에서는 1위, 2위, 3위, 4위는 좀 그렇고 5위.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설교력, 교회 그다음에 모이는 예배 강화, 신방 전도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 개념이거든요. 오프라인 쪽으로 좀 아직까지 목사님들 다시 좀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자기는 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높은데 실제로 이분들은 또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에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냐면은 출석 교인 수 감소하는 거 소형교회 빼놓고는 온라인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인식의 갭이 있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쪽으로는 갈 것 같은데 실제 본인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는 아직 그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못 하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를 평가하는 일반 국민들 대상 조사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간접적인 데이터만 몇 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리서치에서 4월 말에 조사한 건데요. 지금 그래도 이 데이터가 그래도 가장 그 우리 사회 변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할 때 이전 이후에서 이렇게 우리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일상 바뀐 거가 앞으로 끝나고 나면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으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으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대면 물건 구입 등 온라인 구매한 거, 온라인 구매 물건 구매하는 거는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62%나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안 변화, 옛날로 안 가고 다시 그냥 옛날로 안 가고 이대로 가겠다, 온라인 구매하는 거 이렇게 가겠다는 인식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지금 특히 유튜브를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유튜브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 이번 주 주간 리포트 유튜브에서 나오는데요. 드디어요, 한국에서요 누적 조회수 1억 뷰짜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그걸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보낼 예정인데, 유튜브가 지금 한국 교회를 굉장히 영향력이 이제 크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지금 이 코로나 시간 이 기간 한 올해 들어서 올해 한 2, 3월 이후부터 각 교회마다 지금 유튜브 이용률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거는 50대, 6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장년층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데,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는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용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십시오. 맨 아래. 그다음 세 번째가 비대면 업무.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거. 비대면 업무 증가는 이건 40대 50 정도로 팽팽하긴 하지만 그래도 40%의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 아래 보시면 온라인 예배 진행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가 19%였고요. 아니다, 옛날로 돌아갈 것 같다가 72%. 일반 국민들도 이게 다 끝나면 다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안 하고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그럼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 발전에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대면 업무 증가는 이렇게 집에서 근무하고 꼭 굳이 회사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하는 거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라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한 70%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하는 것도 한 67%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뚝 떴어요. 온라인 예배를 일반 국민들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무종교인들이 50%가 넘거든요. 지금 56%나 되는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는 게 지금 65%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이 65% 일반 국민이 개신교인 몇 프로나 될까요? 개신교인이 53%입니다. 개신교인들도 온라인 예배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목사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를 해본 거예요. 서로 이제 해서 이 Y축은 변화된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X축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앞에 그 아이템 중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 그냥 안 변하고 계속해서 갈 거 있는데, 변화된 요구가 표출이 되긴 했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는 서로 교인들과 교회 간에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비대면 업무. 이건 회사에서도 어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수치들을 계속 보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먼저 보면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문화이잖아요. 우리가 줌 회의를 한다 그러면 줌 회의에서 다 화면상에서 n분의 1이니까 오프라인 회의 때는 주재자가 중심으로 끌고 가지만 이 줌 회의 때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비대면 사회에서는 분명히 수평적이고 상호 교환적이고 이런 시대인데, 이거는 이거를 교회 리더십이 이거를 억셉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는 IT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래서 보면 이게 연령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4월 15일 날 4.15 총선 때 당선자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요,
평균 55세입니다. 55세. 55세인데 그런데 55세니까는 50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4년 전에는 56세였어요. 한 살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55세니까 50대가 한 59%가 되고요. 60대 이상이 24%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게 국회의원들이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 코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 그룹이라고 보면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십 그룹은 저는 총대라고 봤습니다. 총대. 그래서 총대 데이터를 찾다가 예장 통합교단에 기독공부에 기사가 난 걸 확인을 하고 작년도 예장 통합의 그 총대 평균 연령을 보니까 63세인 거예요. 이게 8살 차이가 나요. 8살 차이.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제일 많은데 60세 이상이 75%입니다. 그 다음에 49세 이하가 국회의원들은 17%인데요. 예장 총대는 1%, 17대 1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20, 30대를 10대, 20대, 30대를 이해하시기가 어렵잖아요. 60대 연령층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오늘은 문제 제기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연령 리더십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 전체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는 각 교단마다 한국교회의 큰 과제일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 리서치 데이터인데요.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앞당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83%이고요. 이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 국민의 8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저 왼쪽 표는 뭐냐면 이게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요. 한국 갤럽이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연령별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제가 좀 수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모바일로 쇼핑하는 비율이요. 1년간 이용률이 20대가 76%고 30대가 74%고 60대 이상이 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 20대가 83, 30대가 88인데 60대 이상은 18. 음식 배달 앱 20대가 75, 30대가 67, 60대 이상이 10%.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60대 이상이 한국의 리더십의 중심적인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디지털 정보 격차가 있는데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냐면 디지털 정보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고연령층들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는데 소외되는 그런 그룹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들이 말하자면 한국계 리더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한 83%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리더십들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1, 2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좀 할게요. 음악.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음악 소비의 변화는 미래 산업 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다. 이게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음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공통적인 소비재에서 모든 소비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는 분야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워크맨을 가진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워크맨이 음악 때문에 워크맨은 기술이 나오게 되고 소니가 뜨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지금 한국에요. 음원 시장하고 음반 시장을 비교해 보면 음원 시장이 10배가 커요. 한국에. 그 정도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음악이 이게 선도하면서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들이 이걸 따라간다고 보면 이 디지털 문화 이런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보면 지금 가장 가깝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패션입니다. 패션. 의류인데요. 이 옷 시장이 지금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교회 유튜브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이제 socialblade.com이라는 유튜브 통계 자료를 뽑아내는 그런 사이트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400개 교회를 다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한국에서 그 합동교단인데 한성교회가 1위가 나온 거예요. 한성교회가 전체 누적 조회수가 1억 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억 20만 뷰. 이게 그저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2위 교회가 4,500만 뷰, 3위 교회가
3천만 뷰 이렇게 쭉 되고요. 그런데요, 이 유튜브가요, 신천지를 한번 뽑았더니요, 신천지가 2,500만, 2,600만 뷰 돼서 우리나라 전체 교회로 보면 한 6위권 정도 됩니다. 신천지가. 그러니까 신천지도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가장 큰 선교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있게 되는데, 잠깐만요. 네,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 부문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음악입니다. 음악입니다. 설교가 있고 음악이 있는데, 1위 교회가 지금 한성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위 교회가 한성교회인데 이게 다 찬양입니다. 다 찬양인데 찬양 1위 컨텐츠가 하나의 컨텐츠가 1,000만 뷰가 넘는 게 있어요. 1,000만 뷰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그 김윤진 간사라고, 그러니까 금요 찬양팀이 있는데 거의 그 동영상이 워낙 유명해요. 워낙 유명한데 1,000만 뷰 정도 되면 하나의 팬덤이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위도 찬양이고 3위 교회가 설교입니다. 설교 중심으로 되는 교회가 있는데 설교 콘텐츠 하나하고 찬양 콘텐츠 하면 찬양 콘텐츠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음악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그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가 이 온라인의 킬러 컨텐츠를 갖고 가느냐, 이게 앞으로 큰 관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